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산이 떠날 듯한 포효를 한다고 합니다. 그 포효 소리가 무려 3200m 밖에서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라고 합니다. 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란한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울어가는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소망의 등불이 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아는 이스라엘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한 나라를 거룩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래서 그 말기에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의 가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버금갈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왕 아래에 태어난 이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죠.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던가, 아니면 정말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녀들이 태어나던가. 이 므낫세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길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이 므낫세로 지목할 만큼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두 헐어버렸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몬 또한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한 길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아빠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 아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던 그 길로 갔습니다. 이 아몬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에요. 맨 처음에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이 요시아.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8살 때의 왕이 됩니다. 8살은 우리 나라로 치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족보 밑에서, 이런 과전 환경 밑에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면 어떤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다면 그 자녀 또한 마땅히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요시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그 악한 밑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통치 기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금 왕으로 서게 돼요. 그 기간이 약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기 전까지 약 6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요시아가 갓난 아이부터 6살 때까지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예요? 손자잖아요. 아마 그 할아버지가 지난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겸손 앞에 하나님에 나가면서 그 손자 요시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왕으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어떤 왕을 판단하는 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매우 유익한데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예요.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 두 번째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이 다윗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길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만도 하나님의 칭찬만 받아도 엄청난 왕인데 오늘 요시아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모두 칭찬해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 대학생들의 성적으로 보면 4.5점 만점 정도 되겠죠. 그런 만점을 받았던 왕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시아 왕 앞에서 저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죠.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역대 최다의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또 대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수업의 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이 있대요.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기가 매우 집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성령 형제께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활이 안 되니까 무엇을 탓을 해요? 환경과 조건을 탓하게 돼요.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내가 취업도 잘 되고 수업도 잘 듣고 경기가 침체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과 이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상황과 환경을 또 이 조건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순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어떠합니까? 그 평생에 어쩌면 악만 보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할아버지 보고 우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아버지를 보며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환경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어떠합니까? 아담이 무엇이 부족해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생활했던 그 환경은요, 모든 것이 풍족했던 환경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다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서, 조건이 열악해서 타락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교만함이 가득하자,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군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결국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부인은 이방 여인을 들어와서 그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온 나라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솔로몬과 아담 모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져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의 나쁜 리더십이 아닌 바른 믿음으로 환경을 깨뜨렸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힘들고 어렵고 환경과 조건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시야가 매우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 오늘날로 말하면 중3 정도 됩니다. 중3 고1 정도. 당시 이 요시야가 왕이 8년째 되는 해는요, 국제 정서가 매우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지만 점차 시들어가고 바벨론, 역사에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이 점점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한 나라, 강력하게 떴던 나라는 무너지고 신흥강국 2개가 새로 부상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작은 나라, 이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중3 때. 오늘날 같으면 네이버 검색을 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상담관을 찾아가거나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표현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이때 찾은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가 원로들에 의해서 통치를 하다가 이 요시야가 그때서야 비로소 왕권을 제대로 잡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격적으로 이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기부터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그가 실천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또한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하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는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헐고 찢고 빻고 가루로 만들고 불사른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찢는 것,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형체를 없애버립니다. 또한 불살라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 그 뿌리를 뽑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형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태양상과
아세라 목상과 아우로 새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이 요시아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 것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조리 없애버리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환경이 아닌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냥 순응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는 바른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될 만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아요? 몰라요?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방해물을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방해되는 장애물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초등학생들 부서를 담당했을 때 그 수련회 때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없애겠다고 한번 약속해보자라고 이렇게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적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저 1순위가 뭐였냐면 핸드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가장 큰 장애물 1번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렵다라고 했더니 1학년 친구가 저에게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핸드폰 버리세요. 목사님, 핸드폰 버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핸드폰을 아낌없이 없애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라고 그 아이가 저한테 1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 산지 얼마 안 됐어. 이거 내가 정말 돈 모아서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아까워. 미안해. 제가 그 아이에게 성경학교 때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사실 목사로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목사님 버릴게. 근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기도의 시간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의 연약함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버리면 무엇인가 허전할 것 같고 정말 이거 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름 정하지요. 원래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했는데 이번에는 몇 시간 하겠다. 점점 줄어가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 또한 며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많은 제국에서 왕실에서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시아는 그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의 최남단인 시므온부터 최북단인 이 납달리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단단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서 걷어들인 우상들을 모두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의 무덤에 뿌려서 흔적까지 없애버립니다.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
그들의 시신을 다시 다 찾아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 죽었던 사람 시체를 다시 꺼내서 불태웠느냐라고 하면서 이보다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했던 모습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철저히 제거하는데 그에 관심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고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는 이 땅이 다시금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그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점점점 늘어나요.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저는 최소한의 활동 반경만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청년들은 막,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 다른 청년들이 막 클럽 가고 놀잖아요. 젊은 세대들.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들을 할 것 다 하면서 사는 모습,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받는 모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또 자라납니다. 그것의 뿌리 뽑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내가 지금 결단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 씨앗날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자라기 힘듭니다. 다른 것에 막혀서, 기운에 막혀서, 이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그 복음의 씨앗은 자라기 힘듦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주님 아시죠? 그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우상의 정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전은 매우 퇴락해 있고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 요시아 왕이요, 율법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었는데 이것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오래됐고 지금과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수천 년이 차이가 있어도, 내가 오늘 봤던 말씀과 어제 봤던 말씀이 비록 똑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코로나 이제 9시 이후로 외출 못 하잖아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할 거 너무 많죠. 보니까 금요일
밤 1시까지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볼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그동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꺼내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힘들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시간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우리의 성경책에 마치 이 당시에 무시되었던 말씀처럼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성경은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도고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다가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그의 민족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두 가지 어떤 해석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요시야가 알고 있던 대로 이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다면 국가적인 재앙에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다 우울하고 암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막 질문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보통 우리의 삶을 찌릅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으로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런 말씀을 받는다면 왕으로서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칭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책망과 비판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겸허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성공은 저 뒤에 있어요. 성공으로 가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절대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순종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야 성공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돼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신앙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몇 대 왕이 지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망할 텐데 내가 굳이 이런 걸 해서 뭐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이 우리 직장 이렇게 해서 안 바뀌어, 내가 해보니까 이 직장은 이대로고 내가 그냥 차라리 떠나가는 게 나아, 내가 이 직장 이직하는 게 나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무엇을 말씀해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요시아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라면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동안만이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아 왕 이후에 다시금 타락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요. 뿌리를 뽑아도요, 다시 와 있어요. 뿌리를 뽑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아시죠? 잡초를 다 제거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자라요. 분명히 뿌리 다 죄송합니다. 깠다는 표현. 분명히 뿌리를 다 뽑아냈는데 어떻게 또 자라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내가 다 제거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앉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요,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제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뽑아내십시오. 그 후에는 우리에게 진짜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열리면 그때는 반드시 성공이 보장됩니다. 이거 없이는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너진 부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